유마경 오늘은 제자품에서 먼저 시간에는 사리불 존자품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사리불 존자는 항상 부처님 당시에 이 사리불과 지금 오늘 또 목건년 제자품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 사리불과 목건년은 본래는 인도의 그 많은 그 종파가 있지만도 왜 우리가 그 인도에 갔을 때 그 무슨 지금도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나. 그 종파의 수행자였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그 12인연법, 인연법이라는 그 법문을 들으면서 이 목련존자와 사리불 제자가 부처님 앞으로 전향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분은 부처님보다도 나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부처님보다도 먼저 열반에 드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장 힘들어하고 마음이 아파했던 아픔 중에서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부처님 앞에 이렇게 먼저 갔다는 거, 그 경전에 아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전 어떤 성립사 입장에서 볼 때는 부처님 당시에 먼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도 기존의 그 어떤 소승 수행법에 다 틀이 짜여져가 있는데, 그런데 이 대승 경전이 출현하면서 대승 불교가 이렇게 이제 인도 전역에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대승불교가 운동이 일어날 때 제일 처음에 나온 경전이 건강경입니다. 그래서 건강경에는 이래 보면은 소승 수행법도 약간 그렇게 아우르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게 뭐냐면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나함가를 건강경에서는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소승 수행법의 가장 최고 이제 아라한의 수행법을 이제 이야기로 한 것이고, 그래서 그 소승 수행법이 이렇게 건강경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대승과 소승을 아우렀어요. 그리웠는데 그 다음에 출현한 경전이 무슨 경전이냐 하면은 이 유마경이에요. 유마경. 그러니까 유마경이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데, 이 유마경은 아주 강력하게 소승수행법을 아주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부처님 정법 가운데에서 마군이다, 이 정도로 강하게 그 소승수행법을 그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에 경전이 대승경전에 출현한 것이 뭐냐면은 법화경이거든요. 법화경에서는 또 넉넉하게 소승수행법과 소승랑과 그리고 대승보살을 다 아울렀어요. 원융 살림을 했어요. 다 아울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출현한 경전이 대방강불 하은경이 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방강불 하은경에는
아예 소승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없고 완전히 완벽한 대승 사상에서, 대승 정신에서, 대승 보살도의 그 육바라밀에 대한 수행법만 참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문을 하기 시작한 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불교 경전 발달사에 대해서 이제 좀 한 번씩 이렇게 들어주시는 게 다음에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그 불교 교양에 대해서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이 유마일이 그 사리불이 그 좌선하고 있는데, 참선을 하고 있는데 유마일이 가서 그것도 사리불 존자에게 굉장히 신랄하게 그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판을 하는 이제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리불이 말이지, 그때 당시에 그 소승불교의 전통성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소승불교의 전통적인 그런 그 사상과 수행법을 바탕 체계로 해가지고, 그리고는 그 출가 수행자들만이 이렇게 수행을 하는 어떤 틀을 짰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요즘 말하면 이제 제도권이죠. 제도권을 이제 안에서 이제 공부를 수행을 하는데, 거기에 제도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것도 하나 어떻게 보면은 제도 틀 내에서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또 좀 권위적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 모두 앉아서 딱 이렇게 위험스럽게 이렇게 틀을 짜고 있는 모양이나 이런 행식을 중요시하는 그런 그 이제 수행이고, 또 이제 세속을 버리고 저 출세간에 이제 숲속에서 앉아서 공부를 한다거나, 또 그때 당시에는 계율 문제가 상당히 대승 수행법과 이렇게 마찰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계율이 이제 전통 계율로 볼 때 그 상자부나 대중부나 경량부나 이런 그 부가 19부파가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건 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더라도 그 당시에는 뭐 교통이 아주 불편하고 모두가 걸어 다니고 산 넘어 산이 상당히 저 먼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교통이 불편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항상 걸어서 다니면서 고을마다 법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법문을 하실 때 부처님은 항상 아주 자유로움에 부처님은 원만하신 분이 되어가지고 그 고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떡 쳐다보면, 이 사람들은 신심이 얼마나 되고 믿음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이 사람들에게 맞는 불법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부처님이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법에 통달하신 분이고 진리에 모두가 다 열리가 있는 분이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마치 물이 말이야, 팔모난 그릇에 들어가면은 팔모에 맞춰서 물이 이렇게 딱 짜여지고, 네모난 그릇에 들어가면 네모로 딱 짜여지고, 둥근 그릇에 들어가면 물이 둥근 그릇에 짜이듯이 이 마음 쓰는 것이 너무나도 지혜가 열려있는 분이 성인이시다 보니까 그 근기에 맞춰서 전부 다 법문을 하는데, 이거를 불교
교리 발달사라든지 경전 발달사에는 부처님은 근기설법을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기설법.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봐서, 이 분들에게는 어떤 법문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은 아주 그 수준이 낮은 법문도 했고, 중간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고을마다 불법이 다 달라져 버린 거예요. 교통이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요즘 같으면 인터넷으로 탁탁탁 해서 말이지 그냥 한번 열어버리면 되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부처님이 고을 한번 넘어가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려가지고 가서 법문해주고 그 시절에는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은 마을도 있고 저렇게 들은 제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다 각각 다 부처님 불법은 이런 것이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 부파불교라고 그러는 겁니다. 18개 부파가 갈라졌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소승불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계율도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계율도 그 당시에는 말이죠. 크게 뭐 요즘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무슨 그런 법을 말씀을 하셨나 싶은데 그때는요. 그 경제나 문화나 또 사상적으로나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인도를 가보셔서 알지만은도 대단히 모두가 그때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계율 문제도 보면은요. 부처님 당시에는 다 모두 다 시중에 들어가가지고 탁발했잖아요. 탁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그런데 일상 생활 속에서 그 탁발을 하면서 그 생활에서 욕심내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서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평등한 어떤 그 마음의 지혜를 열어주기 위해서 그냥 가난한 이나 부자나 할 것 없이 똑같이 가가지고 인연되는 대로 7집을 들려서 그냥 바다가 온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바다가 와서는 먹는 것도 내가 먹을 만큼만 받아가지고 오게끔 율법이 돼가 있어요. 그래 이제 그거를 가져와서는요, 절대 그때 먹고 취해야지 그거를 뒀다가 그게 기준이 있어요. 해가 정점에 딱 넘었으면은 그 밥을 못 먹게 돼가 있어요. 그게 율장에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검소하고 철저하게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소금도 말이지, 얻는데 자기 먹을 만큼만 소금을 탁발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앉는, 딱딱한 데 앉으니까, 그래서 앉는 자복도 딱 앉는 그 사이즈에만 맞게끔만 이렇게 했고 그랬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이 워낙 그 어려운 경제 사정 또 여러 가지 생활 빈부 차이에 의해 가지고, 또 뭐 부처님을 위해서 등불 다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사람은 등불을 달기 어려워서 그런 그 빔녀의 1등이라는 족발대 법문도 들었죠. 그 참 어렵게 그렇게 차별이 많았고 그랬는데, 그래 이런 것들이 이제 대승불교가 이제 나오면서 이런 거를 갖다가 전부 다 조금 다 혁파시키는 거예요. 그 뭐 소금 그거 변하지도 않는 거, 시간 지내도 먹을 수 있는 거는 먹게끔 만들자. 이래가지고 소금도 자유롭게 하고 자복도 그게 말이죠. 소승하고 그 이제 대승불교에 들어서면서 자복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복이 좀 좁지요. 그런데 조금 넓게 여기 있는 자복처럼 좀 넓게 가지면 안 되겠냐? 자복 사이즈도 넓게 한다든지 이런 그 행동이나 모든 것이 좀 자유롭게 그렇게 이제 했죠. 이런 것들이 계율 문제에서 이제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차이점이 그래저래 해서 이 부처님의 불법이 지금 오늘날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모두가 믿음을 가지게끔 해오는 그 역사 속에서의 변화 과정이 그런 점이 있었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또 그때 당시에는 여자를 아주 천시 여겼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그 여성을 이제 그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에 인도에서는요, 여성을 하나의 소유물이나 하나의 희생용으로 이렇게 생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뭐 돌아가시면은 그 여자도 같이 화장을 산 사람을 태우기도 하고, 부처님이 오셔서 이래 보니까 그런 것이 전부 다 너무 비인간적이고 또 저런 것들이 왜 저렇게 일어나느냐를 생각해 보니까 전부 다 이 마음에 소견이 없고, 소견이 좁다 이 말이지. 그리고 지혜가 없고 또 마음에 뭔가 이렇게 평등한 그런 그 정신사상이 부족한 데서 온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비구니 팔경제라는 그 초기 율장에는 그게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 여성 상위 시대인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러한 초기 불교 율장의 내용만 보고 말이지, 그 내용에 대해서 대승불교에 대한 율에 대해서 공부가 좀 부족한 스님들은 아직도 비구니가 비구 스님한테 이래 하면 되나? 하고 이제 이래 한단 말이야. 그거는 잘못된 거라.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비구니 스님은 출가를 못 시키게끔, 여성은 출가를 못 시키게끔 했거든요. 그랬는데 왜 그러냐? 여자는 성불하지 못한다. 여자는 이제 성불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아란 제자가 부처님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여성도 마음 닦는 수행법으로 출가하게끔 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부처님이 바라는 바고 원하는 바니까 그렇게 부처님이 허락을 하시면서,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바로 비구니와 비구를 갖다 동등하게 하기는 또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하더라도 비구니는 갓 출가한 어린 삼이 성 뒷꼭지에다 대고 비구니는 80 노인이라도 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율장에 나와가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도 그 시대적의 어떤 그 법을 펴는데 그 부처님의 그 불법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 그런 문제라든지, 그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말 지금의 세상에 와서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가. 그런데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망 부모, 우리나라의 선조님들도 있을 수 없는 문화를 가지고 몇백 년, 300년, 400년 동안 지속해 왔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뭡니까? 똑같은 평등한 성의 그런 그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말이지, 쌍놈이고, 저 쌍놈은 머리가 암만 좋아도 과거를 볼 수가 없고, 그래서 모두가 그 노예가 되고 쌍놈이 되고, 조선시대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쌍놈이 돈을 좀 벌어가지고 살만하면은 그걸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은 패를 버려버리고, 주민등록이죠, 그게. 주민등록을 양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돈만 있으면 이제, 그 이제 부정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로 볼 때 조선시대에 추노라는 것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추노는 뭐냐면은요, 쫓을 추자, 노예, 노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양반들이 말이죠, 그 중에서도
먹고 살기 힘든 어려운 양반이 있잖아. 그렇죠? 그 먹고 살기 어려운 그 양반들은 이제 저 사람이 반드시 쌍놈이고 노예인데 저기 이제 타 지방에 가가지고 양반 노릇을 하고 이제 어른 노릇을 하고 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보를 이제 이래 캐는 거예요. 그걸 이제 추노라고 그래요. 그래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가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즘 말로 돈을 얼마를 주면은 입을 닫고 이제 그게 비일비재하게 참 많았어요. 우리 조선시대의 문화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300년, 400년의 문화가 지내왔는데 그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세상에 이게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도 세계의 역사가 보면은 다 그러한 것을 거쳐서 지금의 이 역사가 이 또 문화가 정착이 된 거예요. 한 문화가 일어나가지고 성숙이 되어서 그것이 폐쇄되는 데는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300~400년이 고비였어요. 그래서 300~400년 동안 그렇게 역사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새로운 어떤 문화가 돌출하면서 그 새로운 문화는 기존 잘못된 문화, 정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치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치 문화라든지 또 예술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남녀 성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오늘에까지 다 이르게 된 겁니다. 그게 이런 부처님 경전 발달사도 부처님께서는 본래 그런 것이 없었지만도 그러나 고을마다 다 그 법문 듣는 것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하나의 파가 갈려지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아까 그 사리불가 목련존자가 힌두교 수행자였어요. 그 힌두교가 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자인화교라는 것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자인화교는 무소유라 해가지고 거기는 그 수행자는 일체 실오라기 하나 몸에 걸치질 않습니다. 그대로 완전 나체로서 이래 탁발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많은 신도들이 그 수행자 뒤를 따릅니다. 그게 자인화교입니다. 거기는 부처님의 그 무소유라는 것을 잘못 알아들은 것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라는 것은 마음에 집착이 없고 탐심이 없고 마음에 모든 말이지 그런 애착이 없이 마음을 텅 비우고 마음의 모든 것에 어떤 그런 욕심에 걸림이 없는 것을 갖다 무소유라 했지 뭘 재물이나 이런 것을 가지지 않는 무소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걸 이제 법을 잘못 들으면 대단히 이것이 한 시대를 또 어렵게 지나가게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법을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귀한 것이고 백천만급에도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 있고요. 지금 이 모든 매스컴이라든지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돼가 있지만은도요, 지금 이 시대에서도 역시 잘못된 정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사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인터넷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좋아도요, 요즘 그 젊은 사람들도요, 보이스피싱에 다 당합니다. 그런 것들도요, 뭔가 이 문화가 이렇게 발달돼가 있어도 자기 어떤 그런 지혜가 없으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종교 다문화 시대지만은도 이 종교 다문화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바른 정법에 대한 그런 기준이 없다 보면은 불교를 잘못 알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나 행상이나 불교하고 비슷하거든요. 비슷하고
또 뭐 이래 선지식이라고 법문을 하고 다 하는데도 들어보면은 다 착한 것을 권하고 악을 멀리하는 근성징악하고 말이지. 다 이래 하는데 불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불교의 색깔을 나타내는 것도 참 많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그리고는 이제 한번 제가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대목건년에게 이르시기를 그대가 유마일에게 가서 병을 문안하여라. 이미 유마일 거사는 병이 들었다 이러한 것을 소문을 냈기 때문에 유마일 거사의 병 문안을 갈 수밖에 없죠. 유마 거사가 상당한 대보살이었는데 그 대보살의 위치에서 몸이 병이 났는데 부처님께서 그걸 어떻게 제자들을 병 문안을 안 가게끔 하겠습니까? 그 병 문안을 가야죠. 근데 이 유마경이라는 것이요, 이 구성하는 편집 것이 말이죠. 딱 보면은, 건강경에는요, 부처님과 수보리가 법을 대담하면서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텅 비운 애착과 집착과 모든 것을 비우면은 마음에 아무 걸림이 없으면 지혜가 이제 솟아난다는 것을 갖다가 그거는 결국은 이제 진공을 말하는 것이고 공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공성이나 진공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건강경은 공을 주장한 경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유마일 거사가 몸이 아프다 하니까 부처님이 그러면은 사리불이 가서 그렇게 유마거사한테 힐책을 당해서 자신 없다 하니까 그러면 신통이 아주 뛰어난 신통제일 목련존자잖아요. 그래서 신통제일 목련존자에게 그대가 가거라 그랬어요. 세존이시여 저는 유마일에게 가서 문병함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전에 비아리 큰 성에 들어가서 마을 골목에서 여러 거사들을 위하여 법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저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게 참 그 편집 구성이 아주 잘 돼가 있어요. 이거는 유마일이라는 대성불교의 큰 대보살의 수행자를 앞세워 가지고 이렇게 이제 경전을 짜 나가는 거예요. 아주 이게 대단히 깊은 이치가 있어요. 그때 유마일이 저에게 와서 말하기를 목련존자여 흰옷을 입은 거사들을 위하여 법문을 할 적에는 인자가 말하듯이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서 인자가 말하듯이 한 거는 목련존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 목련존자가 말하는 이제 목련존자가 법문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대와 같이 그래 법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같이 그래 법문해서는 안 된다는 첫째 이유가 뭐냐면은 목련존자가 여기서 흰옷을 입은다 하는 거는 이 흰옷이라는 상징성이 대성보살도를 닦는 제가자들에게 대성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제가자들에게 법은 대성불법을 설해야지 소성불교를 법문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목련존자가 법문을 하는데 그 교리가 아까 율법이라든지 제가 이야기를 했죠. 자복 문제, 소금 문제 뭐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그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법문을 하니까 이제 유마거사가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런 쪽의 소성불교의 율장이나 그런 데에 맞춰서 법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둘째는 거사들을 잘 봐라.
그사들이 지금 상당한 수행에 어떤 그런 건기가 뛰어난 사람들이다.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아주 하근기 법문을 하게 되면은 그건 불법이 또 잘못되어 가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부처님도 건기설법을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아주 어렵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낮은 법문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흰옷을 입은 거사들이라 한다는 것은 대성불법과 대성불교, 대성의 어떤 진리를 원을 세우는 수행자니까 차원이 상당히 높다 이 말이야. 그런 높은 사람에게 그런 법문을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 말이야. 그리고 그대가 법문을 제대로 하려면은 부처님의 세 번째는 부처님의 정법에 맞게끔, 부처님의 법에 맞게끔 법다이해야 된다. 지금 이 대성불교 종교를 말이지 선창하고 또 하나의 대성불교 꽃을 피우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운동에 그때처럼 그렇게 옛날에 잘못된 소성의 어떤 법을 말이지 그렇게 설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법대로 말씀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법에는 중생이 없으니 중생이라는 때를 벗어났기 때문이요. 이렇게 본래 법이라는 건 여기서 법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면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게 좀 막연하죠. 그러면 진리는 뭐냐?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본래 본성, 우리의 본래 인성, 우리의 본래 마음의 본질은 부처님이나 우리나 말이지 보살이나 모두가 그 본성 마음자리는 다 지혜가 본래 평등하다는 거예요. 다 지혜를 갖췄는데 중생이 스스로 어리석어가지고, 어리석다는 것은 왜 어리석어졌느냐면은 중생이 어리석어진 이유가 첫째, 물욕가. 물욕 아시죠? 이제. 욕심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성에 대한 성욕가. 그리고 또, 모든 생활 속에서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의 집착으로 인해가지고 집착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집착이 하나의 본래 우리 밝은 자성과 인성과 본성을 갖다가 덮어버렸다. 하늘은 사시장천 항상 푸르고 맑은데 구름이 끼다 보니까 하늘이 어둡고 컴컴한 것 같지만도 구름은 그거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름을 실체가 있다고 믿고 구름을 근본 위주로 해가지고 법을 설하지 말라 이 말이야. 본래 우리 자성은 본래 밝은 것이고 맑은 것이고 본래 부처님의 대자비하신 대자성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근본으로 해가지고 법문을 설해라 이 말이야. 그 중생이 없다 이 말이야. 중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집착과 어리석음과 그리고 그런 애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래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꾸 거기 욕심에 대한 것을 갖다가 자꾸 이제 이렇게 벗어나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대성불법은 벗어나도록 할 거 없다. 본래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참 이 세계적으로 가장 어려운 종교가 불교입니다. 왜 불교냐면은 다른 종교는요 그냥 그대로 율법 시키면 율법 시키는 대로 행하면 되고 또 바이블이면 바이블 하나 그대로 한 권이니까 한 권 그냥 참 잘 읽으면 되고 말이지. 이렇게 하지만은도 이 불교는 유심 종교라 오직 마음을 밝히는 종교다 보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자고 일어나고 눕고 일거수일투족 24시간을 내 마음 내가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도 이게 참
마음이 알기가 어렵고 마음을 항복받기가 어렵고 번연히 알면서도 내가 내 마음을 믿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에게 쏟기도 하고 내가 내 마음에게 어리석음을 이렇게 행하기도 하고 한다 이 말이야. 이 마음 공부가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 공부가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보시지만은 매일 먹고 나오는 그 봉사자들이 등불 하나 켜는 것도 못 켜잖아요. 더듬거리잖아요. 그것이 날마다 내가 내 마음을 내가 항상 관찰하고 내가 그걸 열어보면서 그 마음을 닦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닦으려고 많이 애를 쓰다 보면은 마음이라는 것이 거기 닦는 바 없이 마음이 닦아져요. 그게 뭐가 같았냐면은 앞에 나무들이 이래 있지만은 한 일주일 동안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보기는 똑같은 나무 같지요. 생기도 다르고 발육도 다르고 모든 것이요. 성장도 많이 달라요. 다릅니다. 마음도 그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콩나물 길러봤잖아요. 콩나물 놔놓고서는 그 물을 갖다 이렇게 주다 보면은 내가 물 준 양만큼은 어느 날 이렇게 열어보면은 새파랗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물을 안 주면은 콩나물 그거 안 자랍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이것이 참 보이지도 아니하고 모양도 없고 또 마음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만도 부처님의 가르치심인 진리에 의지해가지고 마음을 성찰하고 닦아나가면은 보이지 않는 이 마음도 나도 모르게 마음이 평수가 넓어집니다. 평수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이 평수는 내 스스로 내가 내 마음을 잘 닦을 때 이 평수는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는 돈도 들여야 되고 내 힘으로 못할 때도 많지만은 내 마음 내가 여는 거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아시고 그래 중생에는 때가 없기 때문이다. 법에는 내가 있지 않으니 나라는 때를 벗어난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래 여기서 법에는 내가 있지 않다 이랬거든요.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내 본래 천진하고 내 본래 순수하고 깨끗한 내 본래 마음에는 때가 본래 없어요. 때가 본래 없기 때문에 어린 아기가 어머니 앞에서는 그냥 아주 천진한 거예요. 천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가 성장하면서 모든 사회적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갖다 넓히고 관계를 갖다 서로 이용하려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방법론이 나가면서 속이기도 하고 때가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때가 참 벗기기가 힘들어요. 그게 마치 여러분이 그 옛날에 그 장판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그 장판요 니스칠 하기 전에 때가 딱 묻어버리면은 그 때 벗기 힘들어요. 그런데 니스칠 해놓고 나면은 그 장판은 안 그렇겠죠? 그게 바른 정법을 알고 나면은 그 때가 묻는 것이 잘 안 묻는다 이 말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바른 정법을 말하는 거지. 니스가 바른 정법이나 같은 이유다 이 말입니다. 비유입니다 이게. 그와 같이 나라는 때를 벗어났다는 것은 나라고 내가 집착하는 것이 그게 실제로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과 집착과 애착과 그러한 것이 이렇게 나를 갖다가 자성을 덮어가 있는데 어떤 경계를 딱 만나면은 그 경계에서 내 자성의 지혜로움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익힌 욕심, 욕망이 먼저 앞을 탁 나서는 거예요. 나서서 아니다. 이거는 나한테 이익이 돼야 되고 나에게 좋아야 되고 나에게 모든 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요거를 건강경에서는 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상이 먼저 탁 붙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이런 거를 설명을 들으면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법에는 사람이 있지 않으니 악과디가 끊어진 것이다. 법에는 본래 천한 사람과 귀한 사람과 또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과 본래 우리 자성 인성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사회적인 어떤 생활 속에서 저 사람은 최고의 그 어떤 그 외제차를 탔으니까 품위도 낮고 말이지. 그 호텔에 가보니까 대반 알겠더라니까. 내 조그마한 차 타고 딱 한 번 가니까 저쪽 밑에 지하실로 들어가라고. 그리고요, 아주 그 좋은 차 타고 온 사람은요, 그 호텔 직원이요, 딱 그게 앞에 그 일로 인도를 해가지고 딱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본래. 이게 사람 위에 사람이 없는데, 사람 밑에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이것이 가장 인간다운 세상이고 사람다운 세상이고 이런 것을 이제 부처님의 본래 대승법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법은 항상 고요한 것인데 모양이 매란 자르이다 이 말이야. 법이라는 것은 본래 모양에 치우치는 법이 아니다 이 말이지. 우리가 껍데기 옷잘 입고 말이지, 자동차 잘 타고 말이지, 또는 말이지 재물이 좀 많고 말이지, 그런 데에 법은 그 본래 차별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자성은 이거를 근본으로 알고 공부를 하고 우리가 마음을 닦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대승법에서는. 그래서 법은 항상 형상이 없으니 흑온과 같기 때문에 그 흑온과 같은 거기에 어떻게 평등한데 너는 천한 사람이고 나는 귀한 사람이고 너는 여자니까 안 되고 너는 양반이니까 되고 너는 종이니까 안 된다. 이런 것이 본래 우리 인간 세상에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본래 공을 근본으로 한 것이다 했거든요. 공. 여기서 이제 공이 나오는데 이거 이제 그 진공을 말하는 거예요. 왜 공이라는 것이 나오느냐면은 이 공이라는 것은 왜 공이냐 하면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꽃나무가 여기 하나 있다. 여기 지금 법상에 꽃이 하나 있죠. 이 법상에 꽃이 말이죠. 이게 본래 실체가 있고 꼬갱이가 있고 불변하는 어떤 그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꽃은 실체가 뭡니까? 이 꽃의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왜 없느냐? 이것은 구름과 바람과 이슬과 또 지나가는 고양이도 울어주고 또 지나가는 개도 울어주고 또 뭐 수없이 많은 저 우주 끝에서 온 기운이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그 기운과 인연들이 말이지. 내가 미당 서정주 선생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서쪽 새는 밤새워 그렇게 울었나 보다. 또 한 줄기 그 빗줄기를 내리기 위해서 그 천둥과 번개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뭐 이런 것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불교에 대한 그 인연법에 대한 것이 국문학이 대단히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시가 나오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그 국문학에 대한 시가 그래 불교 근본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은요, 이게 지금 꽃이 이리 아름답고 이래도요, 이것들이 본래 온 기운들이 다 인연이 다 해서 가버리고 나면은요, 이거 없는 거예요. 없는데 중생은 업이 있고 부질없이 소견이 없고 또 탐욕 탐심이 있고 어리석으면은 이것이 뭔가 이게 실체가 있다고 집착을 하는 거야. 이 집착하는 것은 소성이고 집착하지 않는 것은 대성이다.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잘 아셔야 돼요. 법은 공을 따른다 이 말이야. 그 법은 공을 따르잖아. 이게 전부 다 색깔이 찬란하고 좋지만은도 공을 따른다는 것은 인연을 따라서 이게 다 결국은 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알면은 지혜가 우리에게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무상을 따르고, 무상을 따른다는 이 없을무자 모양상자인데 색깔과 모양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본질을 본다는 것이죠. 본질. 예. 그리고 무작은 응하는 것이다 했거든.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무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없을무자 지을작자인데, 우리 본래 인성, 우리 본성, 우리의 이러한 그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래 자성의 자리는 보는 그대로 순수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그 마음을 써야 되는데, 벌써 딱 제네식스를 탔다. 벌써 먹고 좋은 차 뭡니까? 그걸 또 벤츠를 탔다 하면은 그게 벌써 앞을 탁 가려버리면은 이게 모든 판단이 흐려져 버리는 거야. 아, 저 사람은 돈은 많은 것 같다. 아, 저 사람은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인 것 같다. 실제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이, 그거 없는 사람이 더 위대하고 똑똑한 사람이 많거든요. 이 대승불법을 닦는다는 것은 마음의 근본 자리를 밝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이고, 이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왔다가 온 보람이고, 이 인간이 이 세상에 와서 이것을 갖다가 모두가 평등화시키고자 원을 세우는 것이 이게 대승불교의 근본이고 보살의 원력이다. 이 상당히 어렵죠. 일상생활 현실에서는 어렵죠. 어렵지만은 우리는 이거를 부처님의 은혜를 갖고 부처님을 위해서, 그래 이 대승경전 한 권을 인도에서 중국으로 이렇게 가져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비 사막에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신왕호 천축국전에 보면은요, 해초 스님은 신라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중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인도로 가서 이 대승경전을 하나 하기 위해서 또 중국의 또 법장 삼장법사는 그 많은 사람을 건너리고 가가지고 다 고비사막 그런 데서 다 죽습니다. 많이 죽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대승경전 가져와가지고 중국에 와서 번역해가지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가 대단한 겁니다. 이게 이 인간의 본성과 이 인간의 본질, 순수성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줄을, 여기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공부할 것도 많고 닦을 것도 많고 보람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공부할 것도 없어요. 답답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요, 조금도요, 힘들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언제 이제 힘이 드느냐? 이 수명이 다하고 끊어지고 떠날 때, 임종시에는 그런 것들이 다 내한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지. 그게 나를 대신해주고, 대신 나를 위해서 불 밝혀주고, 나를 위해서 함께 해줄 만한 그런 명예나 성욕이나 또 물질이나 이 모든 말이지, 오용락이나 이 모든 것이 내가 떠날 때는 전부 다 그것은 이 꽃에 모든 것이 기운이 스스로 다 지갈 길을 이 산에서 떠나버리듯이, 나는 내 몫으로 내가 힘든 내 스스로의 내 몫만, 어두운 것만 가지고 가는 거라. 그걸 뭐라고 하냐? 업보만 짊어지고 간다. 그런데 그 업보가 다음 생에 내가 이 생명을 어떤 몸으로서 인연을 만들어 나갈지, 그거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 왜? 자업자득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은 만큼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지혜나 업보만큼 내가 스스로 그 몸을 다시 받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는 몫이 어떻게 돼서 우리가 만날지를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유마거사가 이렇게 할 때, 그때
그 800명의 그 흰 옷을 입은 거사들이 한이 심이 나가지고 대성불법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한이 심이 나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800명이 모두 다 발심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이 목련존자가 내가 유마일에게 힐책을 당했기 때문에 아유 부처님 저는 유마거사 병문안을 못 갑니다. 병문안 갔다가 유마거사가 또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내가 얼마나 큰 곤욕을 치르겠습니까? 그때 한 번 혼나고 나서는 다시는 제가 말이지 그 유마거사 독대하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성불법에서 중요시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합니다. 대성불법에서 정리하는 것이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텅 비우는 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진공, 공성, 마음을 텅 비운다 이 말이야. 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무소유, 예? 이제 이것이 다 공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제가 비유를 하자면은 하얀 말이지 흰 종이에다가 하얀 흰 종이가 깨끗하고 아름답기는 참 아름답겠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대성불법에서는 하얀 종이가 깨끗하고 좋기는 좋지만은도 하얀 종이로서 부처님의 대성불법을 다 한다고는 생각지 말아라.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서 그렇게 다 한다고 생각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얀 종이에다가 여백을 남겨둘 거는 또 하늘을 남겨두고 거기에다가 빨주노초 파남보를 해가지고 전부 다 말이지 화찬란한 모든 그림을 말이지 다 그려낸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하얀 종이가 다시 꽃도 있고 또 산천도 있고 새도 날고 또 말이지 개울도 흐르고 말이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하더라도 그 종이가 그것을 싫어하거나 그 자기 바탕 위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갖다가 집착하거나 애착하지 않듯이 우리가 이 대성불법 수행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육바라밀이라는 거예요. 육바라밀. 예?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또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은경에 가면 이 10바라밀로 더 이제 넓어집니다. 그 왜 그러냐면 원력이 더 많이 이제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이 말이지 우리가 이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 이 마음을 텅 비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 보살행을 하라 이 말이에요. 보살행을 하는데 그것은 육바라밀을 근본으로 해서 하라 이 말이지. 육바라밀. 그래서 6가지 육바라밀도요. 이게 보면은 꼭 그때 바라밀이라는 게 붙습니다. 바라밀을 왜 붙이냐면은 바라밀이라는 것은 공성 그대로 텅 빈 마음 그대로 청천하늘 그대로 청천하늘이 구름도 받아들이고 안개도 받아들이고 눈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청천하늘은 구름도 싫어하지 않고 비도 싫어하지 않고 눈도 싫어하지 않고 다 생명들을 위해서는 다 잊어먹고 다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성불법을 공부를 하면은 이와 같이 말이지 우리 마음을 텅 비우는 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 공부를 하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 평수가 넓어지면서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하고 과거에는 두려워서 엄두도 못 냈던 인간관계라든지 모든 이 생활이 그렇게 마음 평수가 어느 날 보면은 넓어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 공부는 대단히 좋은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유마경에도 그런 것이 나와요. 이런 이제 그 법문을 하니까 하늘에서 말이지 꽃비를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법문을 하는 법문 꽃비를 내리는데 그때 말이지 천녀가 묻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꽃비를 내리는가? 그러니까 수보리가 나는 법을 말한 적도 없고 법을 보인 적도 없고 법을 들은 적도 없고 어둠도 없는데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꽃비를 내리느냐? 천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보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뒤에도 이제 관중생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천녀가 하는 말이 수보리 존자여 그대는 참으로 마음을 비운 공성 공 비어있는 아까 말했잖아요. 뭘 말했지? 여기서 첫째 마음을 텅 비우는 공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뭘 또 말했죠? 모든 것에 모양 상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을 말했고 세 번째는 또 뭐죠? 조작 없는 것을 갖다가 그대는 알고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꽃비를 내리는 것이다. 이런 구절들이 나와. 예?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공이지만도 공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또 거기에 세상 만상이 다 열려가 있고 이렇게 꽃피고 좋고 이래 하지만도 또 이 모양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보살의 원력이고 보살의 수행이고 보살의 지혜고 보살의 대승불교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 대승불교가 알고 보면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야기한다 하면서 형편없는 꼴을 하는데 대승적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이게 본래 큰 겁니다. 대승은 뭘 말하냐면은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별이 없는 법은 뭐냐? 우리의 본래 본성, 진성, 인성은 그렇게 물질에 의해 가지고 모양에 의해 가지고 차별하는 것이 본래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본래 그러한 우리의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것을 운동하고 말씀하신 것이 대승불교다.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법문을 들으면은 이게 대승불법이고 참 진리구나. 이런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단히 참 원력을 세우고 원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연불 할 때 보면은 찰진 십년 가수지 대중수 가음지 허공가령 풍각에 무능진서 불광득이라 하는 말을 연불 만날 하죠. 예? 만날 하죠. 이거 아시는 분 없어요.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당당하게 이야기해봐. 만날 날마다 해요, 이거.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야. 이게 뭔 말이냐. 찰진 십년 가수지라는 말은 사람이 말이지, 이 머리 생각이 봄날의 이슬비처럼 생각이 많다는 거야. 어? 그런데 이 생각을 우리는 쫓아다니면서 허덕이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다 아는 사람도 훌륭한 것 같지만 별것 아니다는 거야. 그리고 대중수 가음지 큰 바다의 물을 한순간에 다 마신다 해도 그 대단한 것 같지? 그것도 별것 아니다는 거야. 그리고 또 허공가령 풍각이라 이 허공에 바람이 지나가는데 그 허공에 바람을 갖다가 딱 붙들어 맨다는 거예요. 그 신통이 대단하겠죠? 그것도 대단한데 그것도 별것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대단한 것 같아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승불교의 이 바른 정법은 말로서는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능징서 불공덕이라. 우리가 만날 하면서도 대승불교의 이런 진리, 우리 인간의 본성, 진실, 이거를 이렇게 부처님이 가르치신 공덕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단한 것인데, 근데 이게 신심이 없고 믿음이 없고 내가 배우는 바가 없고 아는 바가 없으면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은요, 자비도랑 참법 할 때도요, 사람 몇 사람 안 왔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나 천일기도 입지 안 했는데, 나 천일기도 안 들었어. 난 안 해도 돼. 마음 닦는데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모든 것이 마음을 어설프게 본다 이 말이야. 마음을 어설프게 보기 때문에 마음에 의해서 우리는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괴로움과 마음에 의해서 우리는 받는 거예요. 내가 그런 고통과 희생과 모든 어리석음의 모든 것이 뭘로 받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서 내가 받는 거예요. 그게 자업자득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